그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을 약점을 보완하고 갈고 닦아도 단점이나 약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약점이나 단점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신의 어떤 그런 약점 때문에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 약점을 감추려고 하니까 뭐 재정 상태도 되지 않는데 말하자면은 욕심을 부려서 그 뭐 비싸고 큰 차를 타면서 이제 과시하는, 나도 돈 좀 있다 이렇게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오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뭐 굳이 자신이 식사값 내지 않아도 되는데 가장 가난한 자기가 무리해서 자신이 음식값까지 지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기를 부리는 거죠, 이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학력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 이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뭐 가짜 학위증이나 졸업장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상당히 오래전에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사회에 저명한 분들이 거기도 이제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짜 학위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을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합니까? 이런 잘못된 방법을 동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사이는 뭐 비주얼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외모가 자기 멋대로 또 균형이 안 맞고 자기 멋대로 생긴 걸 나는 약점이다, 좀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방학 때만 되면은 강남의 성형외과는요,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런 그 외모가 단점이고 약점이라 생각해서 뭐 이렇게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게 제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가끔 이거 뭘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저 좀 그렇게 뭐 굳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 아기를 낳아도요,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아요. 과거엔 여성만 이렇게 얼굴에 손을 댔는데 지금은 남자도 가세했습니다. 그 아이를 태어나고 아무도 안 닮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런 경우가 흔하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내 건강이 단점이다, 내가 건강이 약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요, 건강이 발목을 잡는다면은 정말로 이 병이 인생의 약점이고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었고요, 이 수없이 여러분 자기만이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 약점, 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 다 누구나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어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가능하면은 뭡니까? 이걸 감추려 하고 그렇게 열등감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람이요 다 약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이게 비율적으로 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반반 정도 섞여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점에 주목하는 사람이고 자기 장점을 더 이상 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단점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자기의 장점을 개발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알고 사실 우리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뭐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지만은 기회가 된다면은 공개적으로도 나는 이런 약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한결 편안하고요.
한결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가벼워집니다. 자신만의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에 주목하는 것은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단점도 많습니다.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유복한 부모를 둔 사람은 이거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돈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들어갑니다. 뭐 유학을 간다고 해도 1년에 1억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유복한 부모를 가지는 그 입장에서는 이게 강점이지요. 그런데 머리도 좋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부모가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상급 밖을 지나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부모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아직까지 성인이 되기 전에 무슨 자신의 환경을 자기 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과 강점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곧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단점이 오히려 인생의 득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정말로 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모에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입사에도 외모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여성은요, 남자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다면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요, 이거와 전혀 관계없는 것일 수 있는데 자신은 거기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을 왜곡시켜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읽은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독교를 생각할 적에요, 이 사도 바울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팔레스틴에 국한된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이 몇 권입니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에 27권. 27권간 13권을 사도 바울이 직접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가 사도 바울을 떼놓고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육체에 가시. 몸에 가시가 있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병이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가시는요, 한번 찔리면 조그만 가시라도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제가요 맨발로 걷다가요 뭡니까 까는 거 뭡니까 데크에 말입니다. 데크에 조그만 뭡니까 삐져나온 거기에 찔려갖고요 한 2주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그거요 조그만한 거 들어가는데도요 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요 육체에 질병이 있는데 이건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가시니까 병인데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 육체의 병이 아마도 그 안과 계통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 근거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의 눈을 바울에게 빼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눈에 그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동반한 병이 있었다라고 이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은요 수많은 편지를 썼는데 자신이 직접 안 썼습니다. 자기는 구술을 해서 말로 말하고 적어 적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자신이 눈 쪽으로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강력한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일 동안 여러분 밥도 못 먹고 눈도 못 떴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마 바울이 심각한 그런 눈 쪽에 그런 병이 발생했을 거라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환상 같은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뇌 쪽에 아마 이걸 이제 간질병일 거다 이렇게. 간질병 아시죠? 뇌에 이상이 생기는 그 간질 아닙니까? 이게 간질이 한번 발작을 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깨어나면 좀 쉬면 깨어나요. 발작이 끝나면 깨어나는데 발작을 했을 때 자기의 행동을 하나도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대사도에게 이런 치명적인 병을 이제 안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육체의 병은 바울에게 뭡니까? 약점이잖아요. 단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과 단점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만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요, 이게 주님께로부터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안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족적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단점, 약점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생각이 나름이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베토벤은요, 이게 듣는 게 듣는 게 있어야 청약 장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고요. 여러분 잘 나온 작곡가이지만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요, 루게르병 환자입니다. 근육이 우리가 수많은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허물허물해 그러니까 뭡니까? 손이 있어 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루게르병으로 1년 내지 2년 안에 사망할 거다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손가락으로요 책 한 페이지 넘기지 못하는 그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뭡니까? 위대한 최고의 물리학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약점 그 자체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약점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병이 있으니까 하나 고쳐주세요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몇 번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했겠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기 오늘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습니까? 여기 9절에 있는데 이거 안 고쳐줬다는 말이에요. 9절에 이게 고쳐주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은 뭡니까? 이걸 안 고쳐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생각을 바꾸었어요.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그 생각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그냥 수용을 한 겁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자신의 그 질병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수용하고 어떻게 오히려 기뻐하고 나아가서 이거를 뭡니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숨기는 게 좋습니까? 자랑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속담에 있어요. 병은 자랑하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병은 자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자랑해야만이 고칠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말입니다. 자기 병 때문에 막 심각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병을 여러분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는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병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고통은 당하지만은 이것은 오히려 내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버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공고하다는 말은 이거 뭡니까? 궁핍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 아닙니까? 곤고는 정신적으로 그 압박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바울은요, 가난한 것도 기뻐했고요, 병든 것도 기뻐했고요, 그 다음에요, 박해를 받는데, 박해는 모욕도 당합니다, 무시도 당합니다, 또는 신체적으로 말입니다, 신체적으로도 그 공격도 당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이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이 감추려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내 단점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물론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라오스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그거 처음 들어서요. 상당히 뭡니까? 교계에서 아주 말입니다. 목회도 잘할 뿐만 목회도 잘해요. 목회도 수천 명 교회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교단의 일도 척척 잘하는 분인데 그 선교사님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생각에 따라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 약점과 단점이죠. 근데 목사가 돼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검정고시를 통해서 얼마 전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요. 그리고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분의 어떤 노력이라 그럴까요? 의지라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약점이 알려질까 봐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리수를 떠서 뭡니까? 가짜 학위도 돈 주고 학위도 사오고. 제가 박사학위 없어요. 목사님들 제가 박사학위 없는 목사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변명 같지만은 제가 박사학위 없습니다. 박사학위 없는데 다 박사니까 박사가 학위가 없는 목사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쓰는 사람, 저는 목사가 최고 좋으니까 박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게 약점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알려질까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들켜질까봐 거짓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기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은 사람보다는 병력하게 태어난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는 많이 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병력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합니까? 몸을 어릴 때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관리하고 잘 관리를 해요. 여러분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뭡니까? 이런 사람이 돌연사를 당하는 거예요. 요사이 돌연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막히고 터지고 돌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다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병력하게 태어난 사람 돌연사 안 당합니다. 왜? 자기가 약한 거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약점이 다 있죠. 그 약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 수용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면 내가 나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되잖아요. 내 약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과 같이, 여러분, 물이 낮은 데 높은 데로 흐르는 거 봤습니까? 그런 물은 없어요.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약점 때문에 내 약점 수용하고 내 약점 때문에 겸손해진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때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약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니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 은혜 안 주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내가 겸손해 줄 수 있다면은, 그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 사람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5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말입니다,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 천연두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갖고 이 천연두에 한번 걸리면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는 말입니다, 겨우 생명은 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 건데 얼굴에요, 막 흉터가 있는 흉터. 천연두는요, 이 딱지가 막 얼굴에 하잖아요. 그게 흉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레이스가 엄마한테 더 이상 울며 불며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이 자기의 얼굴 흉터를 보고 괴물이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되지요. 이때 어머니가 이 그레이스를 앉혀놓고 정말로 이 성경적인 말을 해줍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얘야, 너의 얼굴의 흉터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내 얼굴의 흉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잊지 않으려고 주신 거라고. 너는 너의 흉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연두에 걸리면 다 죽는데 하나님이 그레이스를 살려준 것은 이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 그레이스는요, 자신의 외모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밝고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느 날 파티가 열렸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같이 파트너가 되기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남자가 이 그레이스의 얼굴을 보고 오케이 하겠습니까? 퇴짜를 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퇴짜를 놔버린 거예요. 이때 이 그레이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한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얼굴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요. 왜 내가 내 얼굴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지 내가 당신에게 설명해 주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둘이 막 파트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보통 여자들은 자신의 단점을 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약점을 다른 사람 이야기했다가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절교. 다시는 안 봐요, 약점을 이야기하면은. 그런데도 오히려 이 여자로서 말입니다, 이 얼굴의 흉터는 상당히 이거는 많이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레이스는 뭡니까? 이 자신의 얼굴 흉터에 대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부분에 대해 매력을 느껴갖고 서로 파트너가 되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후에 이들은 결혼을 했고요. 남자는 상원 의원이 되었고요. 그레이스는 여자로서 당당하게 그의 얼굴에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단점과 약점에다 불구하고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붙여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약점과 단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 약점 인정하고, 여러분 수용하고, 여러분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될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약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강점에 주목하면서 그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무능하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식하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둔하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하고 가난하다고요? 내가 병들었다고요? 내가 가난하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여러분 오히려 그 단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을 여러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약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더더욱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한번 약할 때 강함 이 찬양하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